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사단의 권세와 정세만 돼 있는데 뒤에 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또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을 보는 눈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란 존재가 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공부를 해야 할지라고 하는 삶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동기가 바르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지 못하면 뜬금없이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은 끝날에 가서 좌절하고 허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좀 똑똑해져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똑똑해져서 바르게 입은 삐뚤어져도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3주째입니다. 첫 주는 창세기 3장 문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지난주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이 땅에 떨어졌다. 악령이 내렸다. 나팔 떨어지다. 네피림이 됐는데 그 악한 영이 떨어짐으로 영웅들이 일어났다. 각종 정치, 문화, 경제 영웅 히어로가 일어났다. 이들이 아이돌이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어둠에 빠뜨려서 끌려간다. 그래서 도탄에 빠지고 노아 홍수가 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영웅들, 정치 권력자, 패권 그런 인물들, 뛰어난 인물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 팬덤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이 우리를 몰락시키고 그들이 따르는 공동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정한 영웅들이 나와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거,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뛰어나고 뭐 운동 잘하고 정치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따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영광과 영웅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는 수많은 그 세상의 그 가치와 그 조류에 따라서 부하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심판을 하고 모든 걸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따라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영적 세계를 모르고 무조건 팬덤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간 것이 없고 예수는 간 것 없고 어디 정치 논리에 빠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쓸쓸한 거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 세 번째는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한 눈을 열으셔야 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 파워 게임이거든요. 권세라고 하는 권세와 정사와 권세라는 싸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어떤 작은 나라를 압도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그 패권 국가적인 싸움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강한 나라가 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역대적인 그런 몽골 제국이 침략하고 나폴레옹 제국이 침략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부단하게 공격을 했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들이 전부 다가 권세와의 싸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나라와 정세와 권세가 그 영을 줘가지고 세상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대적에 의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만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시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거기에 대척점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에 맞짱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자막에 나왔네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쫑들이었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장과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소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정사와 권세라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모든 현장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크게 말하면 국가에 있고 어떤 한 단체나 어떤 공동체의 그런 그룹 속에도 정사와 권세가 있죠. 여러 가지 가정도 일종의 정사와 권세가 있는 거죠. 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다시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를 통솔하는 통치자를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그 정부의 통치자로부터 이임받고 있는 정보를 받들고 있는 그런 하부 조직들이 파워 그룹이 있는데 그 파워 그룹이 바로 권력기관이라는 거죠. 법률적인 기관도 있고 행정, 입법, 사법도 있지만은 바로 권력기관인 거죠. 그래서 경찰은 그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파워죠. 정부의 어떤 법칙과 규율에 따라서 법을 하게 할 경우에는 경찰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는 검찰도 그렇죠. 검찰과 경찰의 파워 게임으로 누가 권력을 갖고 있냐는 권력에 대한 싸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각각 역할을 깼고요.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요즘은 또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권력을 다스리고 권력을 심판하는 또 상위기관이 만들었으니 뭐 입맛대로 막 만드는 거죠. 자, 군대 조직도 일종의 그 정부 기관의 권력 기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군대를 동원할 때가 있죠. 유사시에 또 뭐 요즘 쿠데타 할 때 뭐 계엄령 할 때 동원하지만 우리가 이 권력 앞에는 우리 꼼짝 못하죠. 정부 기관에 이임된 이 권력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은 경찰에서 오라가면 오고, 검찰에 수사받을 수 있고, 뭐 법원 가서 조사받을 수 있고, 재판받고 거기 형을 멍 때리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억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금도 물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는 그 권력기관에 의하여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추방당하기도 하죠. 이민자들 가라면 가는 거죠. 그리고 사형은 사형하죠. 우리나라에 뭐 사형이 지금 집행된 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미국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는 거죠. 거기에 비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종 추방당하게 되고 불법 이민들 추방당하게 돼서 거기 뭐 파워 게임 따라서 그 나라 하나 쳐다보기도 가기도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정사와 권세가 있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16절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혹은 왕권, 주권, 통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상의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늘에서 있는 통치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다스려주고 통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권세의 이해는 바로 교회라는 영적인 상위 기관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기관에 위에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로 있을 때 과거의 그 기독교 국가들은요, 그 통치자들이 자기의 거리가 있으면은 아무한테도 머리 숙이고 안수받지 않는데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바로 취임을 할 때, 황제로 등극할 때 거기에 뭐 사자나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기름 붓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 아래에 정부가 속해 있다. 너는 그래서 교회 법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권위 안에서 너는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교회와 정치의 연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있을 때는 정상적이 되지만 이제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이 반기를 들죠. 내가 왜 교회 아래에 있어야 돼? 하면서 반기 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 사제를 죽이거나 또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 건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싸움이 유럽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독교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든 법률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는 그걸 인정하는 권위가 있고, 또 지금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 있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이 와서 축복기도 해줬다는 거,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바로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모든 단체장들이 취임을 할 때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안의 건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스려지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만약에 어떤 단체장이 취임할 때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했다는 것은 나는 우상 귀신에게 나의 주권과 권리를 이임하니까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요, 눈을 열어서 정부의 단체장, 근데 이제 요즘 정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왜 당신 기독교가 와서 이걸 하냐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다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인 주권을 가질 때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면은 그것은 목사님 모시고 눈치 볼 것 없이 선포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시장님이 기독교인인데 그 주권 속에 있는 걸 알고 한다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난색하겠죠. 그러면 지혜를 얻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더라도 본인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내가 볼 때 그 전에 해야 돼. 그죠? 미리 취임식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난색이 되어서 반발해서 큰 소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주권을 알게 되면, 건설을 알게 되면 건설에 나는 내가 무슨 시장을 하든 의장을 하든 간에 내가 이사장을 하든 간에 나의 모든 주권은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현장마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하는 건 왜냐하면요, 나의 가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가정으로 건세 아래 들어가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셨죠? 혹시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거든 이 회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회사로서의 그 건의 아래 복종합니다라는 표시로 바로 반드시 창업을 하고 개업할 때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아멘. 장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생을 떠날 때라도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주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귀중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들, 혼배성사, 그다음에 이제 장례 이런 부분들은 캐톨릭은 좀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반드시 가정의 교회 예배는, 결혼 예배는 뭐 신부가 주례하든지 교회에서 한다는 거. 물론 신세들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아서 안 하게 되지만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의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뭐 토크하면서 뭐 재미나게 한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모임, 정부, 교회 2명, 3명 모이는 단체와 공공기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건세 아래서 다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통치고 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거든요. 오히려 물론 안 하면 또 그냥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스님을 모시고 가거나 무당할 때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한다면은 바로 그 단체와 모임은 바로 그런 무당이나 그 영적인 어떤 존재 아래 내가 들어가서 정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권세와의 파워 게임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한술 깊이 들어가서 그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도 바로 사단의 조종을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파워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눈을 여셔서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일들이 눈을 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세 아래 복종되어지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는 싸움부터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아멘. 내 영,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거든요. 정신, 육신,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영혼, 육이거든요. 영은 이미 정복됐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미 정복됐지만 아직까지도 마음과 정신은 정복이 안 됐죠. 내 의지와 동기와 뜻과 모든 것은 또 정복이 안 됐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완전히 뜻과 의지와 동기와 방법까지 다 주께 정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내 육체까지라도 정복이 돼야 돼. 내가 손, 발, 다리 가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정복되어지는 우리 육체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물질도 여러분 주께 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는 물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내 지성과 에너지와 재능도 다 주께 복종되어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 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국회가 있고 또 청와대 백악관이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기관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산하 관공서가 다 있어요. 경찰서 또 파출소 다 있고 법원 다 군대 조직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정부 관청으로서 주님의 권세를 다스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부 기관이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 교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는 정부 관청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죠. 교회를 파괴하죠. 교회는 눈에 가시가 돼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이제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파워 게임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 마귀의 바로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의 싸움에서 이 이런 눈들을 알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를 왜 계속 확장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볼 때 모든 다스려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사와 통치가 있는 모든 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정도 지금 정사와 권세가 이루어지죠. 그 가정 안에 아빠가 남편이, 아빠가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주인이 정사가 되고 밑에는 이제 모든 백성이 있고요. 거기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상위 리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주권이 없다면 아내가 주권이 돼서 체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모든 통치를 해야 하는 파워 게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정시 육신적으로 지어진 남편이 가정의 정사가 되면 좋겠죠.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모임의 단체는 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권세에 복종하는 표를 해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업을 개업하거든 여러분 목회자를 모시고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냥 예배로 축복받는다는 개념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사업이 주님의 권세 아래 주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그 권세가 온전히 될 때 하나님의 그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거기서 복이 오는 것이지 무조건 예배드린 복이라는 개념보다 그 안에 주님의 권세 아래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 사업장이 되라. 그럴 때 주님이 그 사업장의 이기와 그리고 발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요, 참 많은 것들이 정복되지 않은 현장을 보죠, 그렇죠? 그리고 한탄이 나오는 거야. 아직도 싸울 일이 많은 거야.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을 봐더라도 여러분의 영역 속에 여러분 내면이 그리스도가 아직 안 돼서 정복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사 권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마귀의 권세의 출발점은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처음에는 뭐죠?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의 어떤 이름에 대한, 명칭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려와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인간, 첫 인간을 유혹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자기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후손을 딱 잡고 장악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해서 자기 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쫓겼다는 말은, 여기 사자는 바로 귀신을 말하고요. 대장하고 쫄개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 그 다음에 악령, 그 밑에 상위, 하위 그룹이 있다. 귀신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걸 요번에 올해 전지학에서 군사훈련에서 마귀론 배울 때 아마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잘 이해하셔서 마귀의 정부, 마귀의 조직, 마귀의 하위기관, 마귀의 역사, 마귀의 통로, 이걸 인간을 점령하는 방법, 그리고 어둠의 영들, 이 땅에 많은 문화, 정치, 경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초토화시키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한 개인에게 들어와 정신병 귀신 들이는 것도 이거는 가벼운 거고, 물론 개인에게 중요하겠지만 큰 싸움은 눈은 똑바로 뜨고 똑똑한데 정신 말짱한데 마귀가 그게 들어가서 그가 어떤 나쁜 일을 일으키는 거죠. 똑똑한 독재자, 정신 말짱한 범죄자, 정신 말짱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이 많은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다스리기 딱 좋은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가 오신 것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꼴보고 두고 보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마귀를, 권세를 깨부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다 생명 살려주고 풍성한 삶으로 마귀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아담의 이후의 후손들은 바로 그 죄값을 따라 자식들도 전부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적인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 하나님 대신 각종 나무, 돌,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영적 존재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서 인간은 무지에 빠져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알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걸 통해서 영이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서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병들게 하여 그 병으로 고통받고 가난과 괴로움과 저주 속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바로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각종 또 중독도 있고, 가난, 질병, 중독, 마약. 보세요, 지금 미국에 그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펜타닐을 먹고 기어다니고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사단 마귀의 그 처절한 악한 악랄한 전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마약은 마귀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지구촌에 그래서 수많은 이 빈민촌이 생기게 되고 창녀촌, 마약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범죄 소굴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마약을 상사하는 그런 기지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다가 정신병 걸리고 살아가는 이 땅은 바로 마귀의 속을 지옥굴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만드는 세상인 거죠. 전국적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고생 죽도록 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그런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탄의 존재를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사상, 바로 정치 논리,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복지와 복리를 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가상하나 그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헛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사조 중에 최근에 일어난 사조 중에 16세기, 18세기에 일어난 사조주의, 계몽주의, 바로 지식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무지에 빠지니 인간을 깨우자 하는 것이 계몽주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운동이었지만 영적 문제는 타치를 못했습니다.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삶은 증진되었습니다. 그 과학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만들고 과학으로 정보화되어지고 모든 통계와 모든 과학의 일처리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삶을 유익되게 했으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제도를 바꿔가지고 세상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많은 정치 제도를 도입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 정치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있어요. 바로 이제 공산주의도 만들었고 민주주의도 만들었고 아니면 결합돼서 공산주의 형태에다가 또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정치는 공산 독재, 일당 독재에다가 정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기도 하고 섞여 있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도 만들어오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좀 바꾸겠다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요, 그것은 전부 다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을 연구하여서 인간의 수명을 조금 늘리긴 했죠. 과거 역사를 보면 40세, 50세에도 그런 돈도 많고 권력진 사람들이 수명이 45세, 50세를 볼 때 지금 우리는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황제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죠. 60, 70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20년, 30년 차이 있어도 언젠가 다 어느 저쯤에 가면 다 죽으니 이것도 의학이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이 이렇게 어떤 영웅들을 통해서 국가를 사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전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제 이것이 바로 마귀가 바로 사상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있는 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마귀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사람을 충동시켜서 생각을 줘서 깨닫게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칼 막스 엥겔스 운동,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자본론에 대한 비판, 자본론 같은 거. 여기서 그들이 이론을 펼쳐가다가 사상화가 되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 소련에 가서 벌새벽기 혁명인 거예요.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맥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가진 자들이 뭔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많이 가짐으로 노동자 계급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기독교적인 양식인 사람들은 이미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맞긴 맞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100% 아니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호용하지 않아서 공산주의 이론이 맥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자본주의자들이 착취를 해가지고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착취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자기에게
굉장히 어필되어지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저 부르주아의 가진 자들, 지식인계급을 깨서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이론은 딱 자기들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맥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인데 바로 마오쩌둥이, 모태똥이 중국 가서 공산화를 시켜서 문화 대혁명을 가지고 종사시켰고, 김일성이가 그 이론에 동원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을, 대한민국을 쪼개버린 것이에요. 그 뒤에 미뤄져 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갈라친 거죠. 캄보디아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베트남 가가지고 또 공산화 시켜버리고요.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폴포트가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공산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냐면 사단 마귀가 사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의 권세와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공산주의를 사상을 줘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공산화가 됐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먹어 들어가기 위해서 WCC를 만든 거죠. 교회 협의회,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산주의가 종교 지도자들을 섭외해가지고 끌어들여서 모든 종교단체를 갖다가 자기 수하에 들려고 하는 배경이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WCC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귀는 수많은 정치, 권력, 사상, 조직, 수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권세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단체, 가정, 또 나아가 작게 말하면 공중을 잡으다가 세상의 문화 풍속 만들어서 유흥을 빠지게 만들고 놀이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방탕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의 세속에 빠지게 만들고 주객을 멸망시키고 인간의 개인 속에 들어가서 나쁜 습관에 빠져서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해 만들고 정신을 장악해서 정신병 걸리게 만들고 마귀 들어가서 악령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슬픈 현실, 바로 이 땅을 보고 우리 예수님 볼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억누린 자, 노예가 된 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급하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이 판을 딱 보고 엄청난 싸움이다 해서 드디어 한 수를 두시죠. 그래서 마귀 나라의 권세에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만들려고 드디어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갔다. 이게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을 먹어 들어가려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그의 자식들 후손이 다 저주 아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파워 게임 안에 내가 내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거지. 너는 나 죄의 종이야. 내가 목을 잡아 끌어서 목을 매가지고 끌고 가서 사망으로 휘두르다가 사망의 지옥에 집어넣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육체에 피가 있으려고. 그러나 동정녀를 통해 오신 것은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없이 오시려고 순수한 오리지널 신으로, 오리지널로 죄 없이 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원죄를 묻지 않은 깨끗한 천의 몸으로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런 거죠.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가 있으면 피가 있어서 피 흘려서 대속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결정된 거예요. 인간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이 땅의 인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죽으러 오신 것이고 이걸 예수가 깨닫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그분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거예요. 아니, 한 분의 피가 어떻게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인류의 피를 어떻게 다 한 1대1이 아니고 1대 수십억, 수백억이 될까 하는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표 한 장이면 모든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백지수표면 된 거죠. 그렇죠? 백지수표는 뭐 수십억 쓰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예수 한 분의 표의 피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는 그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다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제사장 예배당에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한번 띄워보세요. 30절 38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죠.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예 증서가 있었어요. 노예 증서. 바로 그 노예 증서는 바로 율법의 증서예요. 바로 율법의 증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다, 사형받는다고 하는 바로 율법의 조문이죠. 근데 이 조문을 갖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단번에 그 조문을 찢어버리시고 해결한 거예요. 그 상례적인 의미로 바로 제단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이제 그 예수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못 나가서 망하고 만나지 못해서 저주받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말미암아 노예 증서가 끊어지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의 피값을 의지해서 제사함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죄인이 아니요 바로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과거 노예였어요. 노예 증서가 있어서 그걸 찢어 발겨가지고 이제 죄인 노예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죠. 여기 중요한 거는요 마귀는 그걸 예수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기적을 베푸니까 저가 일당의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닌가라 가지고 저놈을 잡아 죽게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그 미워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충동시켜서 교만을 자극하여 예수를 잡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은 바로 정사관세 썼던 로마 제국이라는 군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 권력기관이 합쳐서 예수를 잡았죠. 그래가지고 형을 때려가지고 빌라도가 때려가지고 형벌을 때려가지고 그때 본인도 알아가지고 뭐 자기는 죄값이었다 가지고 손을 찢고 뭐 이랬지만은 하여튼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건 해가지고 잡아 죽였죠.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마귀가 야 이겼다. 저 메시아라는 놈을 내가 잡아 죽였다. 마귀는 깨춤을 췄을 거야. 야 이겼다. 내가 이겼다. 별거 아니네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한 수가 있죠. 바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다 그 수였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면 마귀를 깜놀하게 한 거예요. 서프라이즈, 놀래버린 거야. 뒤집어버린 거야. 내가 이겼지 죽여라 한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씹으니까 마귀가 발랑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 권세를 때려잡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부활은 마귀를 잡은 바로 사탄 권세를 이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누가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 석가모니까 석가모니 훌륭하지만 그는 그냥 죄가 많으니까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서 과거로 미래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죄 안 질려니까 좀 많이 무소유하자 이것뿐이지 이거는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한 유일한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피 아니면 구원을 얻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뭐 종교연합이라고요? 거울만 줬지 우리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저도 중을 알고 있고 스님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 친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면 인사도 하고 차도 먹어요. 그렇다고 종교연합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연합이 WCC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함께 뭐 석가모니 있고 무당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으면서 행진하고 WC 대회가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에게 지내도 왜 하나님이 그들과 동급이 되어야 됩니까? 신이? 맞아, 안 맞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어떻게 그 만물 피조물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니까 그 자체가 같은 동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 때문에 이걸 독선제로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인간의 가치의 논리에 빠져서 똑같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모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주와 창세기 3장 저주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길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조문으로 쓴 저주를 끝내시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저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노력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지고 바로 마귀 권세에서 주의 자녀의 권세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무나 얻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온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엄청난 주의 나라의 권세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써서 주의 권세가 통치되어진 나라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본문의 1장 9절에 보니까는 끝에 이르게 되세요. 쭉 나오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 나왔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 하시는 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과 사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채워질까요?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초점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할 때도 많은 은혜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큐티의 주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뜻이 뭘까? 나를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돈 벌 이유가 뭘까?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을 아는 그 뜻을 알고 여러분의 공부와 학업과 모든 노력들이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이었으면 왜 공부하는지 몰라.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뜻을 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음양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됐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해가 가면서 벌써 3월달이잖아요. 아무 열매가 없이 세월만 까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올해 또 한 건 했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 한 건은 뭐냐면 초등반교실을 만들어서 12명의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또 훌륭한 우리 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수업을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됩시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향하여 내 자리에서 유익되게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됩시다. 전도를 한 사람은 전도로 열매 맺기 원하고 물질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재능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어학을 잘하고 각종 기술 사람들은 범사에 유익되게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종들로 세움 받기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될까? 우리는요 약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파워일까? 첫째는 바로 말씀의 파워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의 파워.
말씀의 파워가 뭘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장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기부여를 잘하는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누구를 1대1로 만나거든 붙어서 말로 사람을 바꾸고 회유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됩시다. 말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김상희 사모 2부에 나왔지만 우리 김상희 사모 제 와이프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요. 근데 무식을 해 좀 약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가르치지 않은 말도 다 해. 원래 나한테 배우고 목사님 맨날 그래.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아우 지금 몇십 년인데 이걸 물어봐. 나 칭찬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해. 지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참고는 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이 영어를 써가지고 나 영어 모르잖아. 그래 가로 열고 발음 기호를 써. 발음을 딱 써줘. 아 이게 목사님 못다 쓸데없이 이런 말 써가지고 헬라어가 뭐 히브리가 뭐야. 이 정도야. 내가 그 3호를 참고해가지고 아까도 팬덤 써요. 팬덤 영어로 FA 뭐 DOM잖아. 근데 우리 3호 생각해가지고 팬덤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시죠? 근데 우리 3호는 몰라. 그래도 내가 팬덤 쓴 거예요. 전지학도 영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 우리 3호 때문에 또 내가 발음기호 가로 열고 한글로 써줘야 돼. 근데 사실 우리 3호뿐 아니라 우리 여전 사람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아 어렵겠다. 내가 다 써줘야지. 어쩌거나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이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바뀌어가지고 슬픔이 아니 되고 이 사람 만나면요 저주가 아니고 이런 거더라고요. 병 걸려가지고 망하는데 망하지 않았대요. 그 놀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나와. 내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옆 사람이 sab시다. 당신도 말을 잘하는 혀를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여자분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목요일에 헤매지지 말어.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능력. 기도해서 좀 응답 좀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아멘.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응답 좀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성품도 능력이야. 성품. 예수 성품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좀 가지셔. 좀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말도 거칠게 하지 말고 팅팅거리지 말고 거칠지 말고 여러분이 부드러워서 말의 매력을 느끼고 그 말솜씨의 성품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다 사람 땡겨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전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잘하고 올해 32명 했는데 작년에는 180 몇 명, 2명인가 했어요. 올해 200명 넘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돈 버는 능력 좀 가져. 돈 버는 능력. 왜 돈을 이렇게 못 버셔? 돈 버는 능력.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헌금 좀 짱짱 해가지고 우리 학교 좀 짓자고. 내가 걱정이 많아. 저거 700평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 말뻥쟁일까봐 내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이거 취소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기도는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와요. 왜 우리 성도들은 돈을 못 벌까? 이런 고민이 오는 거 있죠. 주여. 그래서 이 생각을 해. 그래 남자가 안 되면 여자가 해라. 물론 남자도 해야 되겠지. 근데 늘 깨워.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일어나서 남자를 깜짝 놀라게 해라. 여성들이 일어나라. 여성들 일어나서 사업가가 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큰 손 되세요. 뭐 장영자처럼 되지도 말고 큰 손 돼가지고 수십억을 움직이는 여자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싹 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아이고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만이라도 11조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금도 막 왕창 1억 하든 1억 하든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그게 안 되면 복권이나 사가지고 당첨해서 절반이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아니면 주식이라도 해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좀 10억도 좀 하기를 원하고 망하지도 말고 솔직히 얘기할게. 이 건물 질 때 어느 장로님이 주식해가지고 1억 헌금했어. 나 주식 나쁜 게 아니야. 주식이 나쁘면 신문에 왜 나옵니까? 못해서 어려운 거지. 제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좀 능력 가지고 교회를 살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건세는커녕 뭐 쪽을 못 쓰잖아. 아멘. 저희가 건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건세가 있어가지고 저를 무시 못해. 부활절 행사 때 목사님 부자고 교회가 크니까 1000명을 여기 서울대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150명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왜 150명? 목사님 교회 크잖아요. 그래? 그리고 쌀을 60% 해야 됩니다. 한 포 3만 원씩 180만 하란 말 나보고 목사님 30% 돌려줍니다. 아, 그건 그렇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목사님 교회 크니까. 내가 큰 것도 문제예요. 가면은요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또 나보고 뭐 이사 들어오래, 이사. 여기 저 사단법인 생명나는 사랑대 1% 거기 뭐 나보고 이사 들어가지고 나 바빠서 안 해요. 목사님 서류 보낼 때 빨리 써서 보내.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 좋은 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찬양팀 있죠. 그때 보니까 그레이트 찬양 잘하더라고요. 아, 인기를 얻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서울대학교 부활 집회할 때 찬양팀에 나가서 사전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30분 동안 찬양해야 돼. 팀 구성해가지고 잘 할 수 있기를 잘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건설을 좀 얻어서 파워를 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 힘 없는 백성은 죽는 거예요. 난 나라도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뭔가 무기를 좀 만들어야 돼. 그 무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져야 돼요. 감히 여러분 너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약하면 잡아먹고요. 죽이고 달려들고요. 뺏기고 뭐라고 압제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와 건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저도 파워가 있고 건설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좀 짱짱하게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건설 있는 싸움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건설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도 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을 잘하는 말씀도 말씀의 학자여도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품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으로 사로잡을 수 있던 예수의 성품도 갖게 도와주시고 사역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무엇보다 돈을 버는 물질을 축복받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지혜가 오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도록 사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탁월한 경제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주셔서 뛰어난 인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설을 허락하시고 건설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